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킬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피난하라고 피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고 이렇게 재앙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재앙을 방어하지 못하고 북방의 목자들이 와서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이 북방 민족에게 점령이 되고 모두 점령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북방의 목자들이 와서 그 땅에서 양떼를 먹일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열심을 내었을까요?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 말씀은 그들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에 앞장서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낮부터 벌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벌써 저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아하 아깝다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도 그들의 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에 열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입니다.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 목책이라는 것은 흉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게 쌓아져 있으니까 그 맞은편에 똑같은 성을 하나 만들어서 흉벽을 만들어서 그 높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런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맞은편에 또 하나의 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흉벽을 만들라 목책을 만들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바벨론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은 예루살렘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의 편에 서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백성에게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셈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악을 계속해서 솟구쳐내는 그러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악한 물만 쏟아대니 하나님께서는 그 셈을 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그 핵 폐기수를 버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그 물이 우리나라에까지 결국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판도라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는데 그 방사능이 유출되자
그 사람들이 피난하고 그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막 쏟아붓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놈은 활활 타다가 땔감이 닿으면 스스로 사라지는 그런 놈이 아니요. 그런 말을 했는데 원래 난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갖다 지피면 땔감이 닿으면 다 타고 없어지면 스스로 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불도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산이라 할지라도 결국 산이 다 타버리면 결국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땔감이 떨어지면 불은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자로는 이 핵 방사능이라는 건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방사능을 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원자로를 매몰시켜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원자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냥 헬기로 갖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붓는 거죠. 그래서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무덤처럼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수리도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갖다가 묻어버렸습니다. 후쿠시마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방사능을 유출하니까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한 물을 쏟아내는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샘은 아무리 물을 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물을 뽑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선한 물이 아니라 악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악한 물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물을 결국은 봉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핸드폰을 보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또는 헤드폰을 끼고 그렇게 듣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게임을 할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서 하는데 아무리 밥 먹으라고 외쳐도 애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으라 외쳐도 듣지를 못합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의 상태를 일컬어서 귀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에 두꺼운 살로 그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재앙을 외쳐도 또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셔도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할례받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또 여호와의 분노가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이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쓴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잔소리하고 책망할 때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좋아하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뭐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된다면 결국 아이들은 비만, 당뇨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쓴소리를 안 들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TV만 켜면 또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설교를 다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를 주로 듣게 될까요? 사람들이 골라가면서 듣는 설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설교, 자기를 흡족하게 하는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자기의 귀에 따갑거나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 설교를 듣고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만약에 내가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잘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거짓 평강이었습니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탐욕을 부리며, 그것은 모든 백성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기 시작하면 가슴에 막 방망이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하고 처음에 거짓말하면은 막 말도 더듬게 되고 잘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가슴에 막 두근반 세근반 그러면서 막 그 가슴에 방망이질을 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런데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게 될까요? 악을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만성적인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악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위선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의로운 삶을 살 때만 그 정의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사회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악이 심지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모두가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모두가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영복을 입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주대낮에 이러한 시내를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사회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가 행하는 악은 그들도 행하고 나도 행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회가 죄로 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누구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은 더 이상 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사회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것은 마치 낫병과 같습니다. 낫병은 살이 두꺼워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살에서 고름이 나오고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잡아도 뜨겁게 느껴지지를 못하고, 그것이 무서운 낫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낫병을 죄에다가 비유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책망을 주시는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 버린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행하면 그것이 더 이상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길이 악한 길인 줄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